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일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염려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한 산기슭에 아주 오래되고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식물학자에 의하면 이 나무의 나이가 약 400년, 400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잎이 무성하고 높이 솟아있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 400년의 세월 가운데 여러 번의 벼락을 맞기도 하고 또 눈의 붕괴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광풍들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끈히 견뎌내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 갑충에 먹혀서 쓰러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갑충이란 아주 작은 딱정벌레를 말하는데, 이 갑충이 떼를 지어서 나무의 껍질과 나무 속을 다 파먹는 바람에 나무가 그 큰 거목이 쓰러지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갑충의 크기를 보니까 크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으로 잡고 비비면 없어질 정도의 그런 작은 벌레들이었는데 이 벌레 때문에 그 큰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 갑충과도 같은 것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인생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 현대화된 시대, 분주한 시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굉장한 인생의 이 피로감과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중압감이 함께 느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힘든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염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실수에 대한 그런 염려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은 염려와 경제 문제, 자녀들과 직업과 생활에 속한 이 많은 이 범주의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염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보시면 이 염려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불안해한다, 마음이 산란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분열되어서 집중되지 않는, 그래서 생각이 흩어져 있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다고요?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염려할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염려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몇 가지 범주로 나눠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염려가 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몸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이 목숨이 중요한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과 또 이 입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게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27절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염려가 상황을 바꾸는 어떤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염려는 뭐라고요? 뼈를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온몸이 이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가 하면 염려는 또한 신자들을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만든다는 것이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그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빠져들게 된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경외합시다. 염려는 쓸데없습니다. 염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염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권면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원어에 사용된 이 염려는 습관적인 염려를 말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사는 사람, 염려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계속 염려를 물고 살아가는 습관적인 염려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이 약속들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 엔티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노예제도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싸움을 벌였던 그 기록들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 승리를 거두고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병사들을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오직 내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나는 이것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시편 37편 25절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쟤네들은 누가 먹이지도 않아도, 누가 입히지도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주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냐? 아버지 책임진다고 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생활비와 교육비와 사업자금과 자녀들과 나의 미래와 직장과 사업과 관계와 가족의 문제와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문제들, 여러분 궁극적 통치자이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고 모든 염려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꼭 붙들고 염려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 기도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로 염려를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방금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문 심리 용어로는 강박적 성격 장애를 가진 분, 혹은 여기에 가까운 분들, 이 사람은 나의 삶의 전반에 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적인 이 성격 때문에 누구에게 일을 맡기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맡기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염려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의 그 상황과 그 염려거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경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기도하고요, 이웃들이 기도하고요,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2절 보시면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자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무언가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항상 이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울의 고통을, 사울로 통해서 고통을 받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대적들과 위협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습니다. 그 인생에 참 많은 경험들과 기억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정말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정예병사를 거느리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다윗을 잡겠다고 온 나라를 샅샅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한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의 정예 병력이 찾아 헤매고 있으니 다윗과 그 병사들은, 몇 되지 않는 병사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아니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군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수색해서 들어오면 목숨이 끊어질 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토로하며 시를 씁니다. 그 당시 쓰진 않았겠지만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시편 57편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사자들 가운데 쌓여 있다. 이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굴에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조금만 수색해서 들어오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몸을 숨겨서 벌벌벌 떨면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그 동굴에 숨어서 두려워 떠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 동굴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이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를 갈망하는, 두려워 떨면서 이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일하셨던 그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꼭 죽을 것 같았던 그 많은 일들을 지나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기억들이 다윗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동굴 가운데서. 그리고 시편 57편 2절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70인역에 보니까 나를 이롭게 하시는, 내게 유익을 주시는,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부르짖는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지나온 생애 동안 수많은 인생의 공경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실망시키지 않고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동굴에 숨은 다윗을 사울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약속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읽읍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로 염려를 이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 나라를 얘기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좀 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선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초점을 정말 내가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놀고 이 땅에서의 것만을 집중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온통 먹고 사는 것과 내가 어떻게 될 것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다 보니 이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데서 자유해서,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떤 의미입니까? 좀 더 이런 데서 자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워줘야 될 거 모를 것 같아? 좀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믿음으로 좀 한번 살아봐. 스케일 좀 크게 하고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네 삶 가운데 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네가 좀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주신다고 말했잖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수록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점점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그 가운데서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염려하는 그때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더 일이 잘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그 그림자는 우리 인생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염려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염려로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의 상황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의 상황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을 물어보십시오. 내 염려할 상황인 거 맞지? 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 염려의 상황 없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려를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내 믿음과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리는 믿음을 훈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일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34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이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 가지고도 또 염려하지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합니다. 월급 과불 받듯이
염려를 자꾸 갑을 받아가지고 그 불필요한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스스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올 때 이 염려거리를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주님께 염려를 다 맡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집에 갈 때는 그 염려를 다시 싸가지고 갑니다. 다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떤 때는 염려가 나보다 먼저 앞서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뭐 택배를 타고 택배 배달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택시 타고 먼저 갔는지 하여튼 집에 도착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염려를 던집니다, 맡깁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 그 염려와 또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귀중품은 전당포에 맡기고 찾아와야죠. 그죠? 쓰레기를 맡기고 찾아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요. 염려의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쓰레기인 염려는 버리면서 계속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계속 차면 버려야 하듯이 염려가 차면 이것을 믿음으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상황들, 미래의 염려가 있을 그 발생할 상황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가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또한 맡기십시오. 염려가 또한 쌓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맡기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과 예수 믿는 참으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 염려를 쏟아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통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부터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염려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상황을 아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염려하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저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상황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은 미래학업과 진학과 젊은이의 취직과 결혼과 가정의 일과 자녀와 불확실한 일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염려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또 붙잡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발을 터십시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로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나의 생애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울 때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모든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내가 가진 것 없어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서도 또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 따라서 내가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염려를 벗어던지게 하시고,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이 염려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이 염려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염려가 떠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터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드리워진 이 모든 염려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그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어두운 불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